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도움은 스파이더맨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수많은 슈퍼히어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런 슈퍼히어로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함, 탁월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불확실한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확실하게 지켜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한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흑우의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열광하는 수많은 슈퍼히어로의 모델이 삼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그 시대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슈퍼히어로를 요구하듯이 그 시대가 삼손 같은 슈퍼히어로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 35년보다 5년이나 더 긴 블레셋 통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처럼 블레셋 통치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의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다음 세대의 그 희미한 흔적마저도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흐릿한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져 없어져 버리는 영적인 망각의 40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 2절 말씀에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이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가득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연이어 나타나 아들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아주 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귀인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17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운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는 이런 기묘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기묘자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존재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기묘자가 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묘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면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라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주워들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처럼 파편화된 고대 유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음을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을까요? 왜 다른 사사들과 달리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그냥 바벨론의 블레셋의 이 통치에 그냥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출생부터 범상치 않은 이런 슈퍼 히어로를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슈퍼 히어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 같은 슈퍼 히어로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는 구절이 7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4구절이 삼손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사사보다도 여호와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삼손을 슈퍼히어로가 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삼손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슈퍼히어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슈퍼히어로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처음 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구절에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됐다. 슈퍼히어로가 나타났으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사기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날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황금빛 기대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강력한 능력을 옷 입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슈퍼히어로라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죄가 가득한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특별함이나 탁월함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특별함과 탁월함과 큰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기묘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 우리의 진정한 슈퍼히어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가운데 서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특별함을 추구하고 영적 어떤 슈퍼히어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슈퍼히어로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